그래서 이제 다음 주 이제 금요일 밤까지 이제 주제가 성령 교회의 잃어버린 보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무슨 집회를 하든지 처음부터 끝까지 가는 게 참 중요하다 생각해요. 어떤 사람들은 시작하다가 중간에 빠지고 안 나오고 이럴 때가 참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보면 처음이 좋았다면 과정이 좋아야 되고 끝이 좋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시간을 만들어 놓고 우리에게 하나의 작품을 만들기를 원하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런 어쩌면 14번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작품을 올려드린다, 이 생각을 가지고 준비를 하게 되거든요. 신앙생활 할 때 보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의 특징은 항상 그렇습니다. 시작과 과정과 끝을 이렇게 한결같이 변함없이 잘하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참 잘한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오면서 참 많이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처음부터 끝까지 열심을 잘 내는 사람들도 참 많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항상 중간에 빠지고 이렇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이 안 돼요.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뭔가 새롭게 하실 때 만져주시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중간에 빠져버리고 자기의 생각대로 놓쳐버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사람에게 충만하게 오지 않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보게 되거든요. 이 시간 기도하실 때도, 우리가 다짐하실 때도 뭔가 판단하려고 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참석해 보시고 함께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저는 피치 못할 사정이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는 현장성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현장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유튜브로 통해서 본다고 말하지만 유튜브로 통해서 받는 그 은혜는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의 현장은, 모든 현장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도 모든 게 다 현장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집회를 할 때는 현장성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빠지려고 하기보다는 어떤 순간 가운데서도 참석하려고 하면 참석할 수 있는 환경이 열리고, 빠지려고 한다면 빠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열리게 되기 때문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어쩌면 이런 짧은 시간을 통해서 인생의 반전을, 또 원래의 반전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마지막 끝났을 때 우리 안에 성령께서 어떻게 충만하게 찾아오셨는지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도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이 주제를 정한 것을 제 설명을 드리고 한번 해보죠. 제가 6월 달에 이렇게 목회자 모임을 좀 가지게 되었어요. 목회자 모임을 가지면서 이제 주제가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제 생각이 이제 뭐 다 맞다 틀렸다 이런 것보다는 성령님 대해서 뭔가 왜곡된 것을 가지고 있구나, 뭔가 성령님에 대해서 제한된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목회자가 이 정도 같으면 성도님에게도 이런 역사는, 이런 것은 제한을 하겠다라는 생각들이 먼저 들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여름 안식월 연구년 하기 전에 이제 하나의 책 제목을 봤어요. 이게 이 제목이에요. 성령 교회 잃어버린 보물. 책이 나오지도 않았어요. 책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 책이 8월 달에 후반에 나왔는데, 이 제목이 스쳐 지나가듯이 어느 분이, 저도 누군지도 몰라요, 근데 성령 교회 잃어버린 보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책을 짓겠다라는 그걸 문구를 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좀 지나서 이 책이 나오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 주제를 이렇게 적어놨어요. 성령 교회 잃어버린 보물, 교회 잃어버린 보물 하면서 이 성령께서 이 부분에 대해 감동을 주셔서 이 주제를 갖고 하거든요. 어제 이제 목자들하고 얘기했던 얘기를 한번 해드리죠. 제가 어저께였습니다. 수요일 날 새벽에 나오기 전에 하나의 꿈을 꿨어요. 하나의 꿈을 꿨는 게 뭐냐 보면, 제가 꿈을 잘 안 꿔요, 사실은. 근데 이게 우물물처럼 깊은 흙에 있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뱀을 끄잡아내는 그 모습을 봤거든요. 이게 뱀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 장난이 아닌 뱀을 이렇게 목을 이게 딱 잡아서 끌고 딱 하는데, 그게 제가 아니에요. 다른 누군가가 그것을 잡아서 하는 그 꿈을 보면서 제가 깼는데 정말 어마무시했습니다, 사실은. 그러면서 깨달았던 게 뭐냐 보면, 이 마지막 시대에 이 뱀은 사단을 상징할 때가 있잖아요. 이 사단의 역사가 참 많은데, 성령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번 집회를 통해서 뭔가 이런 역사를 일으키시려고 하는 건가, 교회 안에, 우리 안에, 또 내 안에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인가, 일어날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저도 이 집회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어쩌면 내가 이기지 못했던 것, 내 삶 속에 사단의 역사가 있었던 모든 것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우뚝 서나가는 그러한 계기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성령 교회 잃어버린 보물, 왜 이런 주제를 정해야 되는가 생각해 보면, 오늘날 성령님이 빠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정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성령님이 빠지고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건 아닌가, 이런 의문점이 참 들 때가 많거든요. 우리가 이제 소설 이제 보물섬에 대해서 읽어보시고 또 정말 영화도 보시고 이렇게 하셨을 건데, 이제 지도를 가지고 이제 보물을 찾아 나서게 되잖아요. 잃어버린 보물을 찾는 가정 가운데서 이런저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보물은 실제로 존재했습니다. 그 보물은 실제로 존재했고, 만약에 정말 아무 보물이 없었다면 아무리 찾아도 그 보물은 찾아낼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보물이 있다는 지도를 발견하게 되고, 그 지도를 찾아갔을 때 결국은 잃어버린 보물을 찾는 장면이 나오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있는 보물이고 잃어버린 것이지만 결국 찾아내는 이 모습을 통해서 교회가 이런 모습은 아닌가. 교회가 어쩌면 잃어버린 보물과도 같은 게 있는데, 주님은 그렇게 소중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마치 없는 것처럼, 마치 잃어버린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성령님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은 엄연하게 존재하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존재하고 계시고, 성령께서는 창세 이전부터, 성령님은 천지를 창조할 때도 성령님은 역사하셨고, 예수님의 모든 사역 가운데, 구약의 모든 사역 가운데 역사하셨던 분이 바로 성령님이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보면 성령님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성령님에 대해서 그렇게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성령님에 대해서 한 번도 불러보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 곁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마치 없는 것처럼, 마치 잃어버린 보물처럼 내팽개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적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존재고, 성령님과 함께하지 하는 신앙이 안 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어쩌면 이 보물을 다시 14번에 걸쳐서 다시 한번 찾아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어떤 교회와 성도들은 이 성령님에 대해서 열린 분들이 계세요. 성령님이 열렸다 그러니까 은사, 완사 뭐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의 인격에 대해서 열리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성령님에 대해서 열리지 않으신 분들이 더 많이 있어요. 교회를 다닌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내일 또 말씀을 전하겠지만, 이런 주제의 말씀을 전하겠지만, 성령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당신은 성령님을 경험하셨습니까? 얘기하면 그 성령님에 대해서 뭔가를 말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경험한 적이 없고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모르는 분들이 적지 않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성령님이 중요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성령님에 열리지 않다고 말할 수가 있게 되는데, 정말 이 성령님에 대해서 열린 사람들은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을 통해서 영적인 갈증들이 해소가 되어지게 되거든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세상 것에 대한 갈증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영적인 갈증은, 이 영적인 목마름을 채우는 이 갈증들을 가지고 있는데, 성령님을 통해서 영적인 갈증이 해소되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끊임없이 예수 믿어도 영적인 갈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나 이 영적인 갈증을 성령님을 통해 채우지 않으면 자꾸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그 사단의 유혹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게 요한복음 7장 말씀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얘기하면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생수의 강은 바로 성령님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근데 결국은 뭡니까? 잃어버렸을 때, 찾았을 때 기쁨이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성령님을 통해서 정말 내 안에 영적인 갈증이 해소되어질 때 그 기쁨과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영적인 것에 눈이 열려져야 되고 성령님에 대해서 눈이 열려지게 될 때만이 그 사람이 성령님을 사모하며 찾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이제 지도자의 중요성은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나라의 지도자도 중요한 것처럼 교회의 지도자가 너무나 중요하게 되는데, 목회자가 성령님에 대해서 닫혀있게 되면, 목회자가 성령님에 대해서 왜곡된 것을 가지고 있으면 교회 성도들도 똑같습니다. 어느 교회가 방언을 귀신의 소리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목회자가 그렇게 인식을 해버리면 성도님들은 방언 못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기가 다 막아버리거든요. 그래서 성도님들 속에도 누가 방언하게 되면 저 귀신의 방언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모습이 뭐냐 보면, 이 목회자가 이미 성령에 대해서 조화와 균형을 이루지 않으면 결국은 성도님들은 엄청나게 피해를 많이 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는 이제 합동책에서 자랐기 때문에 오직 말씀, 오직 복음 여기에 있었거든요. 오직 말씀, 오직 복음 이거에 대해서만 했지만 성령님에 대해서 오순절처럼 그렇게 뜨겁게 사모해 본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좀 달라서, 어머님은 이런 쪽에서 많이 열려 계시지만 저희 아버님은 또 의외로 또 그만큼 열려지지 않는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전임 사역을 시작할 때 성령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영적 세계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영적 세계에 대해서 눈을 열어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둠의 세계도 이야기하고 있고 빛의 세계도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내가 모르는 세계가 있구나. 나는 말씀 이야기했는데, 복음 이야기했는데 내가 모르는 세계가, 또 다른 세계가 있었네 생각하면서 그동안 터부시했던 여의도 순복음교회 시작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씩 다 뒤져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신앙생활이 틀린 것이 아니라, 나는 이 한쪽을 보고 있었지만 저쪽 사람들은 이쪽을 보고 열어나갔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국내외 사역자들, 성령 사역자들의 책을 섭렵하게 되면서 성령님에 대해서 알아가기 시작하면서 집회도 참여하게 되면서 경험하는 일들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참 많이 깨닫는 게, 성령님은 능력이기보다는 성령님의 인격이고 성령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 지금도 깨닫는 게 뭐냐 보면 내가 경험한 것이 전부는 아니다. 내가 경험한 것이 전부는 아니다. 여러분 생각도 머리털 비우세요. 여러분이 경험한 것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전부 아닙니다.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서 깨닫는 거 전부 아닙니다. 알지 못하는 세계에서 영적인 경험을 한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에 성령님을 통해서 삼층천을 경험한다, 이 넷째 하늘을 가는데 천국을 경험했다라고 얘기할 정도가 거든요. 근데 결국 뭡니까? 이 모든 것이 다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지금 이 시대를 이야기할 때, 지금 이 시대는 성령님의 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승천하실 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내게 주셨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이 땅을 통치하시는 분 누굽니까? 이 땅을 통치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께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통치하는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만물의 통치자가 되시고 그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굴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가?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이 교회를 다스린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래서 성령님을 예수님의 영이라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지금도 이 시간 역사하시기를 원하는데, 요한복음 우리가 13장에서 17장 내용은 이 다락방 강화, 다락방 훈화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하신 설교이고, 이 다락방 강화는 그 후 3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바로 다락방에서 말씀하셨다고 해서 다락방 강화예요. 근데 이 산상수훈이 정말 모든 믿는 대중들에게 하신 설교라면, 이 다락방 강화는 선택된 소수 12명에게 비공개적으로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이 13장부터 17장 내용입니다.
근데 14장에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정말 왜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에 근심이 가득 찼나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음에 근심이 차게 되었는데 정확히 어디로 가시는지 물어보기도 힘들 만큼의 부담감을 가졌던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있었던 곳으로 돌아간다, 그 말씀을 하셨을 때입니다. 근데 오늘 요한복음 16장 4절 말씀에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떠나시기 이전에 주님 말씀을 하시죠. 그러고 난데 주님이 말씀하는 게 뭐냐 보면 내가 그때를 당하게 되면 너희가 내가 말한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말했던 것이고, 지금까지 내가 말을 하지 않은 이유가, 처음부터 말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 보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말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서야 주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오늘 첫 번째로 하시는 게 뭔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고 충격적인 반언을 하십니다. 얼마나 중요했으면 자신이 떠나는 것이 유익이다, 내가 떠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은 구원 사역을 위해서는 떠나가셔야 돼요. 예수님이 죽으셔야지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살아계시면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예수님께서는 떠나가시는 게 당연한데, 근데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잊지 않아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은 잊어버리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 교회 시대에 잊혀져 가고 찾지 않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충격적인 말씀이 뭐냐 보면 나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죽게 될 때 결국은 보혜사가 올 거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우리도 살아가시면서 충격적인 얘기를 들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에게서 충격적인 얘기를 들을 때가 있는데 준비도 되지 않았는데 어쩌면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별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과 헤어질 준비도 안 됐는데 나는 당신과 못 사귀겠다, 저 사람 만나지 않겠다고 이별 통보를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회사 다니는 사람들이 내가 이직할 준비, 내가 사직할 준비가 되지도 않았는데 회사에서 사직하라고 통보를 받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가장 들었던 말 중에 충격적인 말은, 저는 생각해 보니까 제가 제자 훈련 받으면서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이 말이었습니다.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그 말이 제게는 평생 동안 잊혀지지 않는 말입니다. 제가 신대원 3학년 졸업하고 이제 목회하는데 시작했던 제자 훈련 받을 때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게 아니라 당신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이 말이 제게는 너무나 충격이 되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뭡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도 충격적인 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든지 누구에게든 충격적인 말을 들어보셨을 건데, 제자들이 그렇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은 자기가 자원해서 예수님을 따라간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자기를 불렀잖아요. 나를 따라오느라고 말씀을 하셨고, 제자들은 자기 인생 모든 것을, 자기 가족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그리고 자기의 생계도 버리고 따라왔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7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보혜사 필요 없어요. 지금 성령님 오는 거 그렇게 원하지 않아요. 성령님 누구인지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내가 떠나가는 게 유익인데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 성령님이 못 오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떠나가야지, 내가 죽어야지 보혜사를 너에게 내가 보혜사를 보내겠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표준 세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여기서 하는 뭐죠? 내가 너에게 뭘 말합니까? 실상이라는 단어가 이제 진실이라는 말로 이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한다. 진실을 말하는 게 내가 떠나가는 게 유익이야. 지금 너희들이 내 얼굴 보고 있는데 아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야 라고 말씀하면서 내가 떠나가야지 성령께서 오시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농담이 아니라 진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실제 일어날 것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결국 뭡니까? 이 보혜사 성령님이 제자들이 누구인지는 몰라요. 성령님이 누구인지를 전혀 모르는 이 상황 가운데 그러나 나중에 알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고 말씀하셔서 떠나가셨는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어떻게 됩니까? 10일 동안 기도하며 성령님을 기다렸을 때 왜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고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는 게 중요한지를 비로소 머리로 깨닫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몸으로 체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었던 거예요. 성령님에 대해서 많이 아신다고요?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그거 아는 거 아니에요. 내가 성령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건 그게 아니라 성령님은 경험의 대상이고 지식의 대상도 있지만 경험의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제자들도 뭡니까? 성령님에 대해서 듣긴 들었지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온몸으로 경험하면서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실제적으로 체험하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되었던 거예요.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동일하게 말씀할 겁니다. 나는 떠나가야 되고 너희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실 것이 분명한데 우리가 만약 성령님이 없다면 지금 또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구원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구원을 받으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스라엘로 가야 돼요. 이스라엘 가시려면 이스라엘의 온 세계 사람들이 이스라엘 와서 예수님을 만난다면 1분만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대기 순서는 몇 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영이신 그분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스라엘 땅에 가지 않아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지만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곳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오신 이유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지금도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신앙생활을 하면 더 잘할 거라 생각할 수 있겠죠.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앞에 있으면 우리가 신앙생활 더 잘할 것 같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반드시 유익하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로 하시는 게 뭔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는 힘이 성령님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는 힘이 어디에 있는가? 성령님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제 존 비비어 목사님이 성령님에 대한 책을 졌는데 거기에서 성령님이 없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성령님이 없으면 사실상 그리스도인의 삶도 없다. 성령이 없으면 구원도 없다. 성령이 없으면 기독교는 몸이 건조하고 단조롭고 평범해진다. 성령이 없으면 우리의 수고는 고갈과 탈진을 면할 수가 없다. 성령님이 없으면 하나님과의 교제는 없다. 성령이 없으면 교회는 침묵단체로 변할 것이다. 성령이 없으면 교회는 종교 제도가 될 것이다. 성령이 없으면 계시도 없다. 성령이 없으면 비전도 없다. 성령이 없으면 기쁨도 없다. 성령이 없으면 평안도 없다. 성령이 없으면 자유도 없다. 성령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것이 뭐냐 보면 성령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자꾸 힘들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왜 성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활기차게 살아가고 열정적으로 살아가는데 그렇게 무기력하게 죄에 떨어지고 세상에 묻혀지는 이유가 뭐냐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성령님이 빠진 신앙생활을 하는 건 아닌가, 성령님이 빠진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이유가 뭡니까?
세상 삶보다 더 재밌게 더 즐겁게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특징은 아닌가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 예수님은 자신이 지금 제자들의 눈에 보이는 상황에서 하시는 말씀인데, 성령님을 통해서 눈에서는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보이지 않지만 정말 성령님을 통해서 늘 너희 안에 너희 삶 속에 함께 계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거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 예수님을 닮아보게 만드는 것도, 주님을 닮아가게 하는 것도 성령님이 역사한 거예요. 내 열심과 노력으로 주님을 닮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래서 뭡니까?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게 뭐냐 보면, 정말 예수님을 믿게 하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참 놀랍게도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예수님으로 물들지 않아요. 참 재밌죠. 3년 동안 지나면, 그분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며 24시간 함께 있으면 우리가 잘 알잖아요. 가족들과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하는 삶을 사는데 희한하게도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뜻이 안 들어와요, 그들 안에. 그래서 결국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실 때 결국 뭡니까? 예수님을 다 부인하고 말았거든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겉모습은 변했어요. 겉모습은 변했지만 속사람은 변하지 않으니까 그들의 삶도 바뀌지 않는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말씀을 듣고 3년 동안 기적을 보고 3년 동안 사람들을 대하시는, 영혼들을 살리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준비가 되지도 않고 변화되지 않았던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완전히 완전히 된 것이지 어느 정도의 변화는 있었지만 여전히 주님을 따라가기에는 역부족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전을 주셨죠. 너희는 세상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말씀하셨지만 자기 영혼 하나 구원하기도 힘든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성령님을 경험하면서 제자들이 달라집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을 경험하게 되면서 이전에 주님을 부인했던 사람이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되고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을 믿었는데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버려야 되는데 옛사람을 버리지 못하니까 늘 일주일의 삶을 되돌아보면 성령님과 함께 정말 즐겁고 행복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늘 어쩌면 세상에 한 발 두고 주님께 한 발 두고 끌려다니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성령님에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마치 돼지가 깨끗하게 씻겨 놓으면 또다시 돼지열에 들어가는데 이런 것처럼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너희의 열심과 너희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의 열심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으로 성령님으로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에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 정말 성령님이 오셔서 죄가 뭔지, 성령님이 오셔서 의가 뭔지, 성령님이 오셔서 심판이 뭔지에 대해서 그냥 책망하시고 알려주시는 역사가 있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죄가 뭔지,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참된 의 대신 예수님이 누군지,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이 심판이 있는지 없는지도 정확히 분별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과 14절 말씀해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예수님이 진리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는데, 근데 그 성령님이 진리의 성령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하지 않은 것처럼 성령님께서도 스스로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들은 것을 말하시고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다음 말씀이 뭡니까? 그가 내 영광을, 성령님은 내 영광을,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신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며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셨다고 말씀하는데,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될 때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성령을 받아야 될 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왜 삶을 살아갈 때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돼서 삶을 살고 있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만들어 살아가는 그 이유가 뭐냐 보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 속에서 변화와 성숙의 삶을 살아가는 능력은 우리에게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 만약에 예수님께서 예수님 만난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있어야 된다,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우리의 힘으로 살아라고요, 우리의 능력으로 주님의 길을 따라오라고요? 안 되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결국은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교회가 무기력하게 떨어지지 않으려면 다시 잃어버린 이 보물을 다시 찾아야 되고, 성도님들이 삶 속에서 무기력하게 죄에게 굴복하고 세상에 굴복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열심과 노력으로 주님의 길을 갈 수 없어요. 내 힘과 노력으로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없는데 한계점에 날마다 부딪힌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믿었는데, 내가 예수님 만났는데 왜 내 심령은 이런 심령밖에 안 되는가? 세상에 치여 삶을 살고 주님을 따라가는 기쁨도 없고 이런 삶의 문제가 있을 때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결국은 내 안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시니까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면 변화하고 성숙하고 전진하는 삶을 살게 되지만,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님을 통해서 다시 새롭게 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제자리 맴도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성령님은 어떻게 되는가? 인정하셔야 돼요.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인정하는데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성령님을 환영하셔야 됩니다. 사단은 환영받지 않는 곳에 강제적으로 들어가지만 성령님은 환영받는 곳에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좀 전에 찬양했던 건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또한 더 나가서 사모함으로 간구해야 돼요. 성령님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마가의 다락방에서 정말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부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떠나가는 게 위기라고 했을 때 성령님보다 자기가 못하다 이게 아니에요. 성령님보다 자기가 못하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해야 될 역할은 자신이 떠나감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사역을 이뤄놓는 것이고, 근데 그 구원의 사역을 믿게 만들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닮아가게 만드는 역할은 성령님의 역할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첫날입니다. 첫 시작에서 시작을 해서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왜 이 성령님이 그렇게 중요한지를 깨닫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신앙생활 할 때도 그렇게 재미없이 그렇게 무미건조하게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정말 성경의 말씀에 보면 성령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역동적으로 다이나믹하게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